따라서 선교의 유익.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오늘은 지난 22년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선교 정책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그랬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함께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 선교, 문화 선교, 궁경 선교, 학우연 선교, 통일 선교, 교정 선교, 다문화 선교, 스포츠 선교, 미술 선교, 복지 선교, 실업인 선교 등등 교회에서 많은 선교팀이 있습니다. 영국의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나가서 35년간 선교사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1970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교회 나가지 않고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서 그가 이제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다, 그것을 깨닫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성도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시켜 다시 세상에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 해외로 선교를 많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선교지임을 인식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한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일찍 도입하고 실시했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그동안 다양한 선교를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도표를 보여주시면 선교 일기는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벌려놓은 백화점식 선교를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갔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외 선교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여름이 오면 1년에 미리 준비하고 광고했던 한 15개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중국팀, 몽골팀, 북유럽팀, 남유럽팀, 아시아 태평양팀,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팀, 동남아팀, 그리고 유럽팀, 아프리카팀, 이스라엘팀, 그렇게 중동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몇 달 훈련을 거친 후에 전부 10명, 20명씩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을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추석에는 동자동에 500세대가 사는 쪽박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봉사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주변의 다문화 가족들을 돌아보고 세터민들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곳에 참여하고 교도소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군인 선교에 참여하고 전도팀에 나아가 함께 전도하고, 이런 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35가지나 그동안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파송한 것으로만 안 되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 선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체험해보고 돌아볼 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윤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장으로 퇴직한 후에 평소의 교장 시절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침과 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변영천 선교사님이 있는 곳을 나아가 몇 달, 석 달을 살면서 침 놔주고 뜸 떠주니까 이게 아프리칸들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줄을 서는 거예요. 의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르단으로 6개월 하기로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6개월이 됐는데도 안 돌아와서 포로로 잡혔나,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안녕하신 거예요. 2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달 들어왔다가 내가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지금 다시 벌써 요르단에 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거기서 막 난민촌, 시리아 난민촌에 가가지고 전부 집을 주고 진료소를 줘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교장이라 퇴직금, 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도 자기가 있고 교회에서는 후원으로 30만 원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시 잡히지도 않는 걸 괜히 들이우고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어물전에 가서 한 마리 사면 되지. 남는 시간을 등산으로 새기지 말고 공원에 가서 그냥 빠지지 않는 삶 막 이러고 뛰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자손이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세우기, 군선교, 복지선교는 한국에서 가장 잘하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방면이 전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백화점식으로 펼쳐놓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저의 능력이자 한계입니다. 이대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주변을 돌아보든지 해외로 가든지 국내에서 나에게 손짓하는 곳으로 나아가든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은사를 들여 선교적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밑줄만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원조는 사도 바울입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느냐 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세 문화권을 전부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서구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배척받고 쫓겨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10년 있으면 언어는 제대로 이제 습득을 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서구 문화는 월등하고 그리고 그 피선교지의 문화는 아주 저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네 문화를 강제로 이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민족의식이 깨어나면서 이걸 배격하게 돼서 서구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를 무시했다 이거죠. 근데 한국은 왜 기독교가 부흥했느냐 하면 서구 선교가 들어왔지만 우리의 문화를 배격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압제당하고 있던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선교하는 일은 고통이 따른 일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자, 내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고난의 백과사전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고난의 대백과사전이라고 말합니다. 밑줄만 시작. 저는 바다 낚시를 절대 안 나갑니다. 고기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나갔다가 전부 고기밥 주고 왔습니다. 오바이트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바다 낚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난파 그냥 조각 잡고 일주일을 흑암 중에 견딘 걸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미쳤지. 그냥 곤장으로 39번씩 맞은 것을 5번이나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나중엔 어떻게 했어요? 창매 그냥 바구니를 타고 탈출하고 베레벨 일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교를 한 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 한 분이 30의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중국 심천으로 들어가서 한국인 사역을 열심히 해서 150명이 모였어요, 교인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겨우 부인하고 피난을 나와서 홍콩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4개월이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다 했어요. 그리고도 다시 마카오에 들어가 지금 20여 년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쳤냐면, 조선족이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가 한국인이 와서 목회를 하니까 한국인들이 거기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찌른 거예요, 동족이.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절에 보면 동족의 위험과,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을 겪고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마코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 모리슨의 묘지를 가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07년 런던 선교회 소송으로 광동송에 파송을 받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을 배척하는 분위기 때문에 선교가 안 돼요. 이게 다시 동인도 회사 통역관으로 취직하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중국어에 정통해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평생을 열정적으로 하고 1934년 이제 27년 사역하다가 죽어서 그 마카오 묘지에 묻혔어요. 그가 묻혔을 때는 이미 이런 묘지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작. 두 아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었고요, 아내의 묘지가 이미 있었고, 모리슨도 그곳에 묻혀서 지금도 찾아가는 이들을 수견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강권한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열정이 이들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이런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밑줄 시작. 미스 엘칸토의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르트고 찢어지고 냄새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질 못할지라도 우리들도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모리슨과 언더우드와 아펠런스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내는 선교사 15절 16절 밑줄 시작. 저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할 때 고지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근데 보병이 혼자 전투하는 건 아닙니다. 적들이 있는 곳에 공군이 가서 때리고 포병이 때려가지고 초토화시키면 공병이 들어가면서 다리를 깔고 헌병이 가서 거기를 그냥 다 장악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병이 들어가 전투를 치르고 깃발을 꽂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행정, 병참, 병기, 수송 많은 병과들의 군인들이 뒤에 있어야 보병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전도사가 보병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후원하느냐가 선교사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강한 것은 전투력이 그들이 강하기 때문인데, 개인의 전투력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뒤에 경제력이 버티고 있고 병참이 그 막강하기 때문에 미군을 당할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사가 승리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9년, 97년, 98년 개척하고 3년차 되는 99년에 제가 어떤 선교회에 가입을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10대 개 교회에 모였고 저는 그때 개척 3년차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서 저도 끼워 주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9,800명 정도 9,800만 명 정도 사는 허난성이라고 하는 중국에 이제 소림사가 있는 아주 깊은 내륙 지역인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도자들이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장로, 전도사들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서 목사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지원할 교회들은 한 전도자들, 한 집사, 교회 담임들에게 3만 원씩을 월 후원하면 그들을 목사 2년 동안에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했던 10명의 목사님들이 전부 우리도 한다 그리고 헤어져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막 열심히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60명만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128명이 월 3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물어보니까 한 교회도 안 했어요. 우리가 속은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938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놨는데 우리가 128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몰래 내륙에서 비밀리에 인쇄소를 차려가지고 신학책을 찍어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만 원 한 명 지원할 수 있던 걸 4명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운송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그마치 500명 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938명 지도자 중에 몇 달 후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400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500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지나서 938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0년에 선교지를 우리 선교팀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겨울이었는데 난방이 되지도 않은 시골 조그만 교회에 15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3주간 사경회를 하는데 이불을 이고 지고 솜이불 이렇게 두꺼운 거를 메고 8시간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3시간. 그래가지고 3주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책을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주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중국말을 모르니까 우리말로 했는데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아멘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쪽쪽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걸 못했잖아요. 전부 우리가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허난성이 중국 한족 중에 복음화율 1위가 됐습니다. 10%가 예수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3만 원씩 2년간 후원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1, 2부에는 좀 있었는데 3부는 이제부터 하라고 이렇게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선교의 역사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밑줄 시작.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돌아보는 선교사.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로 5,000년 내려왔기 때문에 민족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산업연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에 외국인이 2016년 돼서 200만 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3년 후에는 3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외국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특별히 25만 명은 불법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밑줄 시작. 옛날에 우리가 돈 벌러 외국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방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돌아보기만 하면 추수할 사람이 얼마나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태국 예배, 베트남 예배 팀들이 여름이 되면 자비로 여기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베트남, 태국 아이들을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어디로 간다고요? 베트남,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러 신방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역해야 하는가? 그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건요, 위험도 따르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고생 많이 해요. 언어를 익히는데 10년 걸리지요. 그리고 문화를 익히는데 평생 가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교를 막는 나라도 많아요. 중국과 인도, 르완다 막 추방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요, 우리가 1번으로 심써야 될 문제지만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널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 이슬람,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에요. 따뜻한 사랑으로 음식 대접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쉽게 열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제자 훈련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평신도 선교사를 만들면 가족을 복음화하고 마을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돌아보든지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돌아보든지 선교. 우리는 가는 선교사 잘해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선교라고요? 돌아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보는 선교 효과적으로 잘하면 그들을 오히려 여기서 교육시켜서 역파송한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문화 센터를 세워가지고 1년에 1,000명의 다문화 여성들에게 국어 교육을 시켜서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리 다문화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퇴학하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보내면 그들을 교육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켜주는 누리 다문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밑줄 시작.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이웃 근처 와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빵과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거룩한 빛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유익 17절로 20절 밑줄 시작. 요새 아파트 투기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투자 중에 제일 효과적인 투자는 선교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자도 복리로 쳐주셔서 막 자손 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게 모리슨과 함께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럼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영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봉급날인데도 봉급이 나오지 않아서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2실링 6펜스 동전만 남아 있었는데 그날 밤 10시에 이웃 아저씨가 찾아오더니, 여보게, 우리 아내가 몹시 병들어 아프고 있는데 당신이 신앙이 좋으니 와서 기도해 주게.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네 주머니에 돈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거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더니 그 아저씨가 우리 아내가 사흘간 못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2실링 6펜스를 다 털어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내일이면 자기가 이제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근데 내일은 주시지 않으면 제가 굶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소포가 하나 왔는데 소포에 금화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중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절대 도둑이 뚫지 못하는 금고가 있는데 이게 하늘의 금고다, 나는 거기에 저축하며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는 거질 보면 옷을 다 받아주고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있는 돈 다 털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돈이 끊어지지 않고 선교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필요한 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선교 세계 4위까지가 어느 나라인가 보십시오. 미국, 한국, 영국, 카나다가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나라 순위대로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부자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국, 카나다, 미국 다 잘 살죠. 우리나라가 2등은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히 2등 안에 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선교하기 때문에 지금 2만여 명 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똑똑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이 더 똑똑합니다.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중국인이 더 잘 봅니다. 부지런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자본이 많아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얼마나 자원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이 잘 사는 것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느냐? 선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복을 받는 것은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가 인물이 조금 되기 때문에 오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신성일이가 와야지. 여러분, 선교해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돌아보는 선교사로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이 다문화 가정들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묵상으로 1분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